예전에 정재형이라는 어떤 코미디언이 자기의 옛날 얘기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코미디언이 어렸을 때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은 남을 웃기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공학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즐기는 것과 그 게임을 만드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맛있는 피자를 먹고 와 하는 거랑 그 피자를 직접 맛있게 만드는 것은 아예 다른 것처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계속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컴퓨터 공학 일을 포기하고 이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남을 웃기는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개그맨 시험을 봐서 통과했고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웃긴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나만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정재형이라는 사람은 컴퓨터 공학이랑 코미디 두 분야에서 모두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코미디언은 두 분야 모두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야, 정재형이란 저 사람 진짜 웃겨, 완전 개그맨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고, 개그 콘서트의 개그맨들 사이에서 야, 정재형이란 저 친구 컴퓨터 정말 잘해, 완전 전문가야 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에선 유재석이라고 불렸고 개그 콘서트에선 스티브 잡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코미디가 마무리되는데요. 웃자고 한 얘기에 제가 찬물을 끼얹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전 이 이야기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지 않은 애매한 교회의 모습, 세상이라고 하기에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다라고 하기에는 또 세속적인 그런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단이었고 어쩌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때부터 현대인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만성 질환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도 같은 책망거리를 듣지 않도록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를 현대에 사는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그 전도와 같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도는 우리가 흔히 관계 전도라고 하는 그런 사적인 의미의 전도나 교회 전도 축제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듯이 설교 조금 하고 찬양 많이 하는 수준의 그런 문화적인 전도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런 전도를 장려하는 의도로 주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전도를 의도했다면 이 구절이 주어진 문맥도 가령 선교에 대한 주제나 이웃 사랑에 대한 주제 안에 있어야 했겠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을 시작하는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깥을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 즉 교회 속에 있는 위기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1장 11절에서 말하듯이 너희 속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1장 10절에서 말하듯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 너희가 다시 하나 되는 것, 즉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 즉 서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즉 23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복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 본질 속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이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에 맞게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이 전도라는 단어를 preaching, 즉 설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케리그마인데요. 같은 케리그마가 쓰인 로마서 16장 25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26절에 무엇을 경고하게 합니까? 너희를, 즉 교회를 경고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도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세상을 위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 즉 도를 전하는 대상이 먼저는 교회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듯이 세상을 향해 설교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교,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은 교회의 양식이요 오직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다른 기관에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무슨 소방서에 임하거나 경찰서에 임하거나 어느 국가 정부에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오직 교회에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은 세상이 보기 어떻다라고 합니까?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리석고 촌스럽고 싱겁고 재미없다라고 느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22절에서 보듯이 교회 바깥에서 여러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교회의 복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그에 휘둘려서 교회도 12절에서 보듯이 다들 자기가 있어 보이려고, 더 지혜로워 보이려고, 자기가 특별해 보이려고 이런저런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기본적인 복음에서 벗어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혜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의 지리적 요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형상 지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 곳이 고린도인데요. 북쪽과 남쪽을 보시면 모두 바다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오니아해와 에게해 사이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도시가 항구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무역과 상권이 생겨서 번영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방은 도시의 위아래가 모두 항구입니다.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번영하는데 위아래로 쌍으로 갖고 있다. 아주 대박이 났겠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고린도를 기준으로 북동쪽은 그 유명한 아테네, 그리고 남서쪽은 그 유명한 스파르타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 두 강대국이 고린도라는 지협에서 만나 교역을 하고 교류했습니다. 고린도는 바다와 바다 사이의 교류뿐만 아니라 대지와 대지 사이의 교류도 일어나는 거의 지상 최대의 거래소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는 거의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뒤섞인 정말 정신없는 동네였겠죠. 그런 곳에 지금의 유튜버들처럼 소위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늘리기 위해 온갖 자극적인 말들을 하고 다녔고, 교회가 그런 고대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면서 저마다 자기의 지혜를 설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을 해결함에 있어서 바울은 지혜로운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뭘까요? 마치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싸우지 말고 일단 맛있는 밥 먹읍시다, 우리 먼저 식사합시다 라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자 우리 무슨 야유회 갑시다, 자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떠납시다, 자 우리 체육대회라도 열어서 단합심을 길러봅시다,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울거나 그런 식의 지혜를 전혀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촌스럽게 성경을 펴고 본질로 들어갔습니다.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꺼냈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정으로 모이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꺼냈을 때 고린도 교회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말 한마디에 옷을 찢고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로 인해서 바울을 극렬히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합니다. 그때 방문이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극렬하게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의 말,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엔 사실 하나의 서신이 더 있습니다. 그 서신은 유실됐지만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통해 그 서신에서 또 한 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슴 아프게 책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두 번째 서신을 통해 그제야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줘서 바울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 길고 긴 싸움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어리석음과 세상의 지혜의 싸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믿음과 욕망의 싸움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싸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항상 그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패배하게 만들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교가 그러했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충분히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온갖 제사법을 통해 유대인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유대교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건물 참 멋있지요, 참 크지요, 참 아름답지요. 자기가 자랑하는 그 건물이 하나님을 증오하던 이둠의 족속의 아들 헤롯 왕이 지어줬던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취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진정한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바로 그 발언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성경을 미련하게 여겨서 버리고는 온갖 지혜를 총동원하여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 문은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있는 행복의 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교황에게만 있고 그 교황이 30년마다 이 문을 열어줘서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황이지요. 성경 어디에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여기 어디에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자각과 통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함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30년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30년이 길다고 하니까 25년으로 깎아줬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런 말에 좌지우지 될 정도로 가볍단 말입니까? 애초에 저 문을 포함해서 바티칸 성당 전체가 면죄부라는 희대의 거짓말로 도둑질한 돈으로 지어진 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문화유산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는 바티칸 성당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이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저 국가적인 의식일 뿐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하고 결의한 즉시 바로 그날에 총회 소속 목사들이 다 같이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지혜롭죠. 싸우지 않고 고통을 피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욕망이 섞인 지혜가 들어오면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교회와 분리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었고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 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분리는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한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의 손에 순교했고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의 정죄 아래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복음에 대한 자기의 진지함을 증명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도에 미련한 것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미련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유치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것이 교회의 그랜드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 것이냐를 가지고 성도들이 싸우다가 교회가 분리됐다는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차라리 싸우려면 진리의 문제로 싸워야 하는데 교회의 어떤 디자인이나 외형을 두고 감정이 상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뭐 하나를 만들어도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디자인이나 미적인 것이 누군가를 은혜롭게 한다거나 교회를 발전시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제 만족일 뿐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뻐봤자 얼마나 예뻐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그 화려한 건물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가 세상의 그것보다 얼마나 더 재밌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고 발전되고 강해질까요? 전도라는,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미련하고 촌스럽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해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설교조차도 외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설교는 재밌어야 한다거나 감동적이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잣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설교가 웃기면 얼마나 웃길 것이며 감동적이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웃으려면 코미디를 보면 되고 울려면 영화를 보면 됩니다. 무엇이 설교를 설교되게 합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설교가 됩니다. 야, 누가 그걸 몰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복음의 본질을 미련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야, 예수님 얘기 그거 당연한 거고 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이 전도라는 미련한 말씀 안에서 하나드림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린 어떤 교회를 크다고 하고 어떤 교회를 작다고 말하는 겁니까? 제 소신껏 말씀드리자면 온갖 대리석과 황금과 문화유산으로 가득 차 있는 바티칸 성당보다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드림교회는 남들 앞에
다닌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그건 우리가 자기의 욕망을 말씀이라는 미련한 것 앞에서 얼마나 굴복시키며 씨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미련하게 여긴다면 우린 하나드림 교회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상가 건물에 주차장도 불편해, 공간도 좁아, 편의 시설도 없어. 하지만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본질 안에서 서로의 욕망을 굴복시키며 다른 세대가 하나가 되고 나뉘어진 계층이 하나가 되고 다른 인종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린 우리와 일체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한없이 그 영광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함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랑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지혜롭고 강하다고 여기셔서 삶 속의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한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